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사모할 때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고 언약되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물, 즉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필요 없고 우리 사도들이 쓰신 서신서가 전혀 필요 없겠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회를 세워야 하고 전도하여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교회가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복음 증거요, 그리고 세계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곧 능력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육의 일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축구도 배구도 야구도 모든 운동이 다 선수로 필드에 나가기 전에, 운동장에 나가기 전에 근력 운동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먼저 계속해요. 1년, 2년, 3년을 계속해서 근력 키우는 운동을 해요. 근력을 키우지 않고 운동장에 나가서 선수로 바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부상을 입거나 혹은 하루 이틀 하다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힘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루 이틀 하다가 다 자빠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지요. 성령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나갈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반드시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 약속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게 하신 약속, 바로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부흥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지 의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큰 권능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죠. 바로 교회가 생겨나는 장이잖아요. 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이 바로 교회의 산실이에요. 교회가 태어나는 산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설교를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 12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머니의 모태와 같아요. 기도는 어머니의 모태고 그 모태에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산실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는 교회의 산실. 산실은 그 아이를 낳는 방을 산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난 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은 열흘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에요. 사실은 열흘, 길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짧은 열흘의 기간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제쳐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루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일째도 마찬가지고 5일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0명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너희들이 기도할 때 10일이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으면 그 10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4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40일 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도 40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날짜의 약속은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9일째도 지나도 아무 일이 없던 일이 10일째 드디어 오순절 때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서 거기 자리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 임하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더니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 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교회의 일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드러난 부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기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면서 여전히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모이라고 해도 이렇게 긴 역사 기간 동안 모이는 단체나 나라나 어떤 조직이 없습니다. 돈을 주면서 모이라고 해도 이렇게 2000년 동안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재산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충성하는 충신들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체나 조직은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모든 재물을 바쳐서라도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 증거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도 우리 목포 세안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명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도가 준비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부흥은 묘연하는 거예요. 1700년대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 교회가 새로운 영적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감리교 목사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결실이지요. 반드시 기도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교회의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 우리가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시고 그 부흥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파면 반드시 거기에는 물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물을 파야 할 시대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이 우물은 다 샘이 이제 말라버렸어요. 고갈되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힘을 합하여 이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우물을 파는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도 힘들고 우리 자손들도 힘듭니다. 아닙니다. 힘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영적으로 메마름이 오게 돼요. 한국 땅에 영적으로 메마름이 오면 이 한국 땅은 급속도로 어둠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세상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실 것에만 정신을 쏟을 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만 마음을 쏟고 거기만 매어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모여야 될 때예요. 모여서 계속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의 때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부흥의 때가 지나가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그 교회는 거의 술집으로 변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럽은 다 그 전체를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사서 술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쉬웁게 그 경로로 가고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걱정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때부터 1800년까지 교회 내 수가 그 이후 100년간 예수 믿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웠지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1800년 동안 교회 내 수보다 그 이후 100년 동안의 교회 내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800년까지요 전 세계 기독교의 인구가 미국과 유럽이 99%를 차지했어요. 비서구권은 기독교 인구가 없어서요. 1800년 동안 미국과 저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99%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그 외의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으면 단 1%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요 1900년에 가서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91%로 줄어듭니다. 99%에서 91%가 줄어들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는 더 많아졌어요. 끝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1960년도 태어난 분들 계시죠? 1960년대에 70%로 유럽과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1980년대는 50%, 1995년대는 28%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기독교 인구는 더 많아졌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죠? 바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서 72%가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80%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서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80%가 비서구 지역 그리스도인들. 1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인 분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 인구수가 1995년대 28%, 99%였던 기독교 인구수가 28%로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러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이는 시간을 아예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 이전 전 세계 공산국가에서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70년도 이전에 공산국가에서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동구권, 중국,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까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중국 교회 안에서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다 일어났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전도자들이 중국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5명, 6명이 전도돼요. 그러면 초소 교회를 세웁니다. 기도 초소죠. 예배당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전도자들이 중국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그 지역에서 그 5명, 6명이 50명이 되고 그 50명이 500명이 되고 그 500명이 1000명, 2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전체 지역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40년,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5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량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한국이 바뀔 수가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사실을 누가 억지로 가게 합니까? 돈 주고 가게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교사님들 통하여 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교회 안팎에서 기가 막힌 사건들을 일으키고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려요. 나는 솔직히 정치인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저주와 악한 말을 퍼붓는지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글을 보면 하나님 왜 그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교회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이런 저주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놔둔 것이 저주더라고요. 그렇게 놔두는 것이 저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정말 다리를 끊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불을 내려서 머리만 확 태워버리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렇게 둔 것이 저주다는 거예요. 저 삶을 저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음란입니다. 음란. 곳곳에서 음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우리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동성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성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축제를 벌여요. 축제. 여러분, 어떻게 동성이 축제가 되죠? 저는
세상에 동성이 축제란 말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축제는 자랑할 것이 축제예요. 춤을 추면서 온 만방, 온 세상 사람 다 모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축제잖아요. 동성애는 숨겨야 될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숨겨야 되는 게 동성애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으로 내놓은 거예요. 축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말씀 보시죠. 말세에 가면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살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무서운 영적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미루어지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 역사를 보면 음란한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박했어요. 이 심판이 올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힘써야 되고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고 체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피곤해도 더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